에스더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벗지 아니하는지라. 하닥이 댁을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으리 왕이 그에게 검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지금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왔다는 것을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에스더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는 했지만은 유대인임을 숨기게 했고 이제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만천하가 알게 되었습니다. 왕궁을 모르드게가 생각했을 때 왕궁을 잘못 출입하다가는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까지 하만에게 알려지면은 무슨 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모르드게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에스더에게 전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면서 옷을 보내어 모르드게로 하여금 옷을 바꿔 입도록 그렇게 옷을 보냈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옷이 사실 없어서 뭐 옷을 보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옷을 보냈는 것은 무슨 일인지 그래 바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들어와서 직접 이야기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옷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 왕의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그 어명을 받고 자기를 보필하는 가까이 있는 내시를 보냈습니다. 그 이름이 하닥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에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닥이 그 왕후의 명령을 받고 그 모르드게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모르드게가 그 모든 전후 사정들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멀리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전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알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발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일이 누구의 계략이고 하만이 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왕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허락을 받고 정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 검은 뒷거래까지 다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원래 이런 일은 이 검은 뒷거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늘상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넘겼던 유다도 은삼십에 그를 뒷거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대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정보를 그 속에서 뒷거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에스더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 모르드게가 또 왕의 암살 계획까지 고변하여 가지고 왕의 목숨까지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이 모르드게가 했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을 미리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내밀한 부분까지도 모르드게가 알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의 결단과 고백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에스더 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다고 그렇게 길러서 왕후가 되게 한 것도 모르드게입니다. 이쯤 되면은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한번쯤 깊이 한번 찾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란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모르드게는 앞에서 봤듯이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디에서 어느 자손이라는 것까지 소개를 해 놨습니다. 아무튼 그까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모르드게는 전 왕국이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끌고 올 때 그때 잡혀온 포로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그가 왕국이 바뀌면서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나라의 관리가 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9절을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대궐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공간으로도 재판 장소로도 그렇게 사용했던 이야기를 소개할 때 대궐문이라고 성중의 성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는 그 위에 앉아서 일을 받던 사람인 것입니다. 앉았다는 것은 앉아있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그 자기가 정해진 자리에서 그 직무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계획까지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의 그 사무 전반에 대해서 구석구석 어디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던 요즘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보통이잖아요. 정보통으로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이 도성 수산성에서 정보력을 아주 탁월하게 갖춘 아주 유능한 관리,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일의 전문가였어요. 사실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이러한 정말 재앙과 같은 그런 민족의 위기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움직이는 지략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왕후 앞에 가가지고 막 이런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하만에게 들켜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의 그런 방법과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되어지는 과정 자체도 이 모르게는 다 전략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모르드게는 오늘 앞에서 우리가 다 봤는 내용이지만은 그 에스더를 부모처럼 그렇게 딸처럼 그렇게 부모가 되어서 딸처럼 양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쉽다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그냥 이 에스더가 에스더를 되게 한 것은 그냥 밥으로 기르고 그냥 불쌍해서 부모 대신 그렇게 길러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넘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이 모르드게가 길렀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에게는 좋은 부모가 되었고 좋은 선생님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오늘 에스더서는 에스더가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과 그 고백 앞에서 에스더 우리가 대단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에스더서를 볼 때가 많지만은 결국은 에스더 뒤편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를 움직여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알아야 할 것을 다 말해준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어느 민족이라고 지금까지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후사정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닥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와 전한 말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반응을 보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하닥에게 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길게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은 그 속에 한 부분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면 살 것이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가 이게 모르는 내용이었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마 모르드게 정도 되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드러내어서 살려달라고 왕에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부탁을 받고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말입니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모르고 에스더에게 부탁했겠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민족을 살리려고 왕후까지 자기가 지금 딸처럼 길렀던 그까지 어쩌면 모르드게도 그냥 피신해가지고 왕후의 덕을 잇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멀리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일들 앞에 민족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러한 일들을 전후 사정을 소개하고 부탁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모르게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기와 재앙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이의 자세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은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주십시오. 그냥 그리고 우리 경제 우리 형편 처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거는 하자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은 모르드게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말을 전해 듣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게의 부탁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본 것은, 에스더가 당시 이런 상황을 사실 에스더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심각하구나, 이 에스더도 알 수 있었던 거죠. 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에스더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인간이 그런 위태로운 일들 앞에서 본능적으로 움츠릴 수밖에. 그래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런데 아마 30일 동안 나가지 못했던 것은 아마 모르드게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마 이런 반응이 에스더 속에 첫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임금 앞에, 왕 앞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보고, 그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왕후는 그 왕궁에 살면서 들어가서 왕후가 되어서 보니까 이 임금의 왕의 권력과 그 힘이, 권세가 얼마나 센지 더 절실히 아마 그 속에서 느꼈을 겁니다. 그런 권력 앞에서 늘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말하고 나갔던 그런 사람들을 그 앞에서 감히 누구나 반대하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에스더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런 반응 속에서 지금 그럴 입장이 못 된다고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전했던 것을 우리가 에스더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또 보게 되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거대한 권력과 이 힘 앞에, 권세 앞에는 거기에 그냥 주눅들고 거기에 그냥 박수 치면서 늘 옳다고 그렇게 하기 쉬운 게 사람의,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자 앞에 바른 이야기하고 그것을 옳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해나가도록 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런 절대절명의 어떤 선택 앞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선택해야 되는 지점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느냐, 갈등을
치유하고 봉합하고 그렇게 해나가냐. 이런 선택의 지점마다 우리가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성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이 장면이 바로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면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에스더의 결정,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임무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안식과 주일 준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복된 새날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는 복된 새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